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더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더 가져야 되고 또 더 챙겨야 될 것들이 분명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열정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또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죠.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더 분주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애굽을 지배하던 강국 에디오피아 구스조차도 바로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을 때 결국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강력한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분주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개치는 소리가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의 곤충 소리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구스의 강력한 군사력과 분주한 움직임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주한 그들은 결국 갈대배를 띄워 사절을 급하게 보냅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국제적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살기 위한 긴박한 외교적 시도입니다. 사절들이 향한 나라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준수하며 또 시초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큼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유다의 유혹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토록 강력한 구스와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선은 구스를 넘어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의 사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거민 그리고 지상에 사는 너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산들의 위에 기치가 세워지거든 보고 나팔 위에 울리거든 들으라 명하신 이 부르심은 인간이 저마다 외교 전략이 분주할지라도 결국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유다조차도 구스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이 곧 내 현실이라면 그들의 선택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유혹의 뿌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듣지도 않으시고 또 응답하지도 않으실 것만 같습니다.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부재를 뜻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스의 사절들이 분주하게 강을 오가고 또 유다가 그 힘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용히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이죠. 결국 침묵의 때가 지나면 결단의 때로 바뀌게 되고 또 역사의 시기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포도 수확 장면을 빗대어 나옵니다.
인간은 포도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공이 눈앞에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추수 직전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낫을 들어 연한 가지를 베시고 또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리십니다. 이는 아수르에 맞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구스와 또 그 힘을 의지하려 했던 유다의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낫에 잘려나간 가지들은 처참하게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지고 또 독수리들은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들짐승들은 그것으로 겨울을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공들여서 세운 화려한 계획과 군사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버려지고 또 짐승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했던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이시고 또 조용히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그 침묵을 깨고 단호히 손을 뻗으시며 인간이 세운 외교와 또 군사적 계획이 아무리 무르익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꺾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도 신뢰하면 됩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결국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이 구스가 아무리 강성하다고 묘사되는 그 시대에도 결국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온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회복과 또 기쁨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죽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흥망성쇠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성하다고 여겨졌던 구스조차도 결국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화려해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만 결국 그 심판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결국 온 세상에 또 열방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참된 주권자로서 예배를 하는 자리를 통해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강성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그들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순식간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우상들도 떨고 또 그들의 마음조차도 녹아내리게 하시는 것이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몸소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기반도 하나씩 또 하나님의 때에 무너뜨려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망가뜨리실지 또 어떻게 무너뜨리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의 정치를 건드리십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맞서 싸우고 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 하는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지혜가 무너져서 세운 계획들이 모두 무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상과 마술사 또 신접한 자와 요술객뿐입니다.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아무 해결할 수 없는 자들끼리 그 해결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이 자랑하던 정치적 안정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결국 가혹한
압제뿐임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악한 왕으로 인해 애굽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번영이 사라지고 강력하고 무자비한 외세나 독재자의 손에 철저히 억압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치적 격변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인을 붙이리니라며 친히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모든 일의 배후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개입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세상 강대국의 흥망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계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시대의 정치적 문제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사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 이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풍요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망가져가는 것조차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죠. 또 가장 큰 착각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종교적 체계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안으로부터 분열시키시고 또 그들이 세운 계획을 깨뜨리시며 그들을 가혹한 통치 아래 두심으로써 결국 하나님보다 더 굳게 의지하던 모든 우상과 토대를 하나하나씩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정치를 무너뜨리는 데 이어서 경제를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치적 억압과 또 혼란에 그치지 않고 애굽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을 향해 이어집니다. 나일강의 넓은 하구를 이루던 바닷물이 사라지고 또 강물은 완전히 고갈되어 강물에서 악취와 진동이 납니다. 강가를 뒤덮었던 갈대와 부들은 시들고 나일강의 언덕에 푸르던 초장과 곡식밭조차 말라붙어 결국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비옥함을 유지하던 그 땅이 이제는 황폐해짐으로써 애굽의 경제를 떠받치던 농업의 근간이 통째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 강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이들 역시 형편은 다르지 않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나일강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의 삶도 참담해집니다.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탄식하고 슬퍼하며 또 물 위에 그물을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 심신이 지쳐 고달픈 처지에 놓입니다. 또 그 강이 마르자 강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의 생계도 결국 말라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붕괴는 결국 산업 전반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가는 배를 짜던 세마포 제조자들과 또 백토로 천을 만들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원료의 공급이 끊기고 또 경제 전체가 마비되면서 애굽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고급 직물 산업조차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무너짐은 결국 사회의 기초까지 흔듭니다. 애굽 사회를 떠받치던 지도자들과 또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모든 품꾼들마저도 마음에 근심하며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어느 한 계층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이 하부 구조부터 상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이 마르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위기는 애굽의 정치 지도력의 한계만을 낱낱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애굽의 정치 중심지였던 소안의 방백들조차도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리 지혜롭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정치적 계략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건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상에서 지혜의 나라로서 명성이 높았고 또 소환의 방백들 또한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고 또 옛 왕들의 후예라며 자신들을 자부하고 또 그 명성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놓은 그들의 모든 제안들은 결국 아무리 정교하고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환의 지도자들과 바로의 참모들이 나름 정치적 계산과 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계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자 결국 그들이 자부하던 그 지혜는 순식간에 우두나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결국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지도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어지럽게 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일이 결국 그릇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흔들리는 경우 결국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휘청거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애굽이 무너진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지혜도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풍요 그리고 인간의 지략 그리고 종교적 체계가 그 모든 토대를 하나님께서는 안에서부터 흔드시고 깨뜨리시며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심판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확증 아래 결코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자 선포인 것이죠.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도 또 한 나라의 우연한 몰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정과 산업과 지혜라는 이름으로 붙들었던 그 모든 기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고 또 그 속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많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많은 정보를 손에 쥐는 것이 힘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참된 지혜는 바로 가문이나 학식, 인간의 지략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뜻을 아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은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지혜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들이 폐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참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결국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붙잡고 눈앞의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술,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가장 큰 능력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더해져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